교회 소식. 다음 주일은 243번째 우리 비전주일로 섬기게 되겠습니다. 여름이 다가고 가을 비전을 모두가 심으셔서 은혜를 받는 시간들 되길 바라고, 9월 첫 주일은 우리 교회가 원당으로 이사 온 지 이전한 지 22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이제 코로나 단계를 지나고 있지만 이 어려운 때에 모든 성도들이 힘 다해서 감사로, 물질로, 마음으로, 예배로 감사를 준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 장학위원회가 있는데 각 부서의 그 부장들, 또 기관장이라면 남전도, 여전도, 회장들이 이야기하겠습니다. 시무장로, 시무권사, 안수집사 이런 분들이 장학위원회입니다. 제가 예배 마치면 단톡방을 만들 것인데 거기에 들어와 주시면 고맙겠고, 상반기 장학금을 지급을 했고 이제 후반기 2학기 장학금을 지급을 하는데, 이 장학위원들이 힘을 다해서 다음 주에 우리가 지불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직 7계명 주보에 나와 있는 거 수시로 보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오늘은 변옥자 권사님께서 가정에서 섬겨 주시게 되겠습니다. 여전히 코로나가 다음 주까지 이제 연장이 됐는데, 다음 주까지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비대면 영상 예배를 드리고 9월부터는 전 성도가 교회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고양경찰서 경로, 또 총회 교회자립위원회, 또 총회 지방에 가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열두 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함이었더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오되, 예수께서 가라사대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네, 까지 보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요즘같이 힘든 시기를 지나는 때는 또 없죠. 저희 세대는 물론 전쟁 세대도 있었고 뭐 보릿고개도 있고 했지만 근자에 와서 2000년대 넘어와서는 참 제일 힘든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듣도 보도 경험하지도 못했던 코로나19 또 4단계라고 하는 것을 처음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업하시는 분들은 오후 6시가 되면 2명 이상 받지 못하고 가족도 안 되고 많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이제 상태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런 그 힘들고 어렵고 너무너무 격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을 때 특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한 가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본질에 충실해야 되겠다. 하나님과 관계 있는 하나님과 관계에 충실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본질이 뭔가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이 세 가지 중심 충실하면 어떻게 해서든 이런 것들은 다 또 잠잠해지고 뚫고 나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뭐 대단한 것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뭐 세상 다른 것이 이것을 해결해 줄 것이다 라고 해도 안 되는 것이고 예배 충실하고 말씀에 충실하고 11조를 비롯한 하나님께 섬기고 드리는 것에 충실하고 찬양에 충실하고 가장 기본에 충실하면 하나님께 반드시 교회나 여러분 직장이나 사업이나 공부하는 거나 모든 계획 속에 놀라운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영상을 통해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질에 충실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기 위해서 야이로의 집으로 지금 가시고 계세요. 그 가시는 중에 엄청나게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이 뭐냐면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낫는 거예요. 이 혈루증은 만성 하혈증입니다. 여성으로서 하혈한다는 게 참 힘든 병 아닙니까? 부정하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레위기 15장 25절에 보게 되면 이제 불결기를 지나면 그 여성의 월경 기간을 지나면 부정하다라고 할 정도로 레위기서에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근데 이 여인은 자그마치 1, 2년도 아니고 12년 동안을 얼마나 힘들었을까. 지나온 12년 지금 현재의 자기 상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 여인은 앞이 캄캄합니다. 뭐 막막합니다. 결혼 꿈도 꾸지 못합니다. 취업하는 거 꿈도 꾸지 못합니다. 공부하는 거 남의 이야기입니다. 절망이에요. 절망. 거기다가 26절을 보게 되면 많은 의사들을 찾아가서 상담도 받아보고 또 치료도 받아봤어요. 근데 돈은 점점 다 없어지고 병이 나으면 되는데 효험도 없고 더 악해졌어. 돈이 많이 들어간다 할지라도 병이 났으면 됐는데 더 병이 악화가 된 그런 상태입니다. 여인은 참 불쌍해요. 내일이 없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쉽게 말해서 의학적으로도 안 되고 약으로도 안 되고 음식으로도 안 되고 그 무엇으로도 이 여인은 나을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절망적인 거예요. 소망이 없어요. 딱 하나 남았어요. 뭔가요? 죽을 날만 남. 막말로 죽을 일만 남은 거예요. 이 사람이. 불쌍하잖아요. 세상에 태어나서 여인으로 태어나서 다른 사람들은 건강하게 잘 활동하고 움직이는데 난 이게 뭐냐. 너무너무 불쌍하고. 근데 이제 이 여인이 한순간에 병이 났다. 믿어지십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누가 그랬을까? 여기 뭐 장로님도 안수입사 권사님 성도도 계십니다만은 여러분들은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2년 동안을 뭐 옳다는 의사를 다 찾아다녀봐요. 뭐 눈 하면 뭐 예삐닦아. 뭐 하면 어디 다 알잖아요. 우리는 다 찾아가면 그래도 효과가 있어요. 근데 이 여인은 옳다는 그 당시에 의사를 다 찾아가 봤지만 효과가 없었어요. 돈은 돈대로 다 낭비했어. 지금 거짓 신세.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아무런 계획도 없는 데 막막하게 죽어가야 될 그 일만 남아있는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이 살아났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오늘 마가복음에 야이로의 딸을 빨리 가서 살려주면 되지 왜 이 여인을 이 중간에 다 등장을 시켰을까?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야,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를 딱 만지자마자 예수님의 뭐가 나갔어요? 능력이. 오늘 설교하는 건 이 능력입니다. 지금까지 뭐 혈루증 하면 다른 설교 많이 했잖아요. 오늘은 이 능력에 대해서 설교합니다.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살짝 만졌는데 예수님이 딱 느끼기를 내 능력이 빠져나갔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누가 제일 놀랬을까요? 누가 제일 놀랬을까요? 손댄 여자가 제일 놀랬을 것이고 또 둘째로는 제자들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많은 무리들이 와서 예수님 옷을 다 만졌어요. 여기 있는 사람. 근데 누구를 어떻게 찾아요? CCTV도 없는데.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성경에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예수님의 옷을 만지면 능력이 나간다? 여기 능력이 나갔다는 건 빼앗는다는 뜻이거든. 빼앗는다. 예수님의 옷가를 만졌는데 예수님의 능력을 빼앗아갔다는 뜻이에요. 그것도 무명의 여인이 무명의 사람이 이렇게 만졌는데 예수님의 능력을 빼앗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능력을 빼앗아갈 수 있을까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여간 의문 덩어리가 너무 많습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예수님의 능력을 손 만진다고 해서 빼앗아갈 수 있는가? 그게 나갈 수 있는가?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여인이 병이 날 수 있는가? 여러 가지 우리는 많은 의문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면 이 성경에 이런 기록을 했을까? 간단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괴롭히는 거, 나를 힘들게 하는 거, 그것이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30년이 됐든 나를 어렵게 하는 거, 나를 붙들고 있는 거, 나를 쥐고 있는 거, 나를 쇠사슬로 묶고 있는 거, 그것이 사람이든 그것이 먹는 것이든 물질의 문제든
어떤 상황의 문제든 사건의 문제든 무엇이라도 해결될 수 없는 것이지만 무엇이라면 주님의 능력이라면 주님의 능력이라고 한다면 해결되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라는 것은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멘입니다. 12년 동안을 고생했던 여인이 그저 주님의 옷감을 만져도 난 낫겠다라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만졌더니 예수님 능력 싹 빠져나간 거예요. 그 옷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통해서 여인이 낫게 됐단 말씀입니다.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성도들 여러분들을 붙들고 있는 12년 동안의 혈루증이 뭡니까? 그것이 내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붙들지 못하고 능력을 대지도 못하고 세상에 허우적하고 세상으로 뭘 해결해 보려고 뭐 갚아나가 보려고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이런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12년의 혈루증이 싹 해결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 그러면 능력이 뭐냐? 능력을 알아야 돼요. 능력이 뭐냐? 디나미스라고 하는 헬라 말입니다. 디나미스. 기적이라는 말이에요. 기적. 기적이라는 디나미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능력이라고 하는 이 디나미스라는 이 기적은 그러면 뭐 불법을 행하는 사람한테 그러면 뭐 이런 기적을 주느냐? 불의한 자에게 이렇게 뭐 불법을 행하는데 뭐 주느냐? 이번에 우리나라가 배구 도쿄올림픽에서 그 일본을 누르고 3대2로 누르고 8강에 올라가고 8강에서 터키를 3대2로 이기고 4강에 올라갔잖아요. 모르십니까? 저만 아나요? 아시죠? 아시면 호응을 하세요. 일본을 3대2로 이기고 8강에 올라가고 와 해야지. 이제 8강에서 터키를 3대2로 또 이기고 4강에 올라갔단 말이에요. 4강에서 브라질을 이제 해서 내심 저 정도 이기지 않겠나 했는데 졌어요. 근데 그 선수 중에 한 명이 약물 복용을 해서 이제 자기 나라로 갔고 또 김연경하고 다 친구들인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남자보다도 더해요. 옛날 사진 보니까 진짜 여성이야. 근데 지금 사진하고 보니까 완전히 뭐 우락부락한 남자예요. 근데 그걸 도핑 테스트를 하는 나라가 4나라 정도 되는데 미국, 우리나라, 브라질 또 어느 그렇다. 이 브라질에서는 이 도핑 테스트 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또 그런 것들 한다고 그래요. 일단 이제 모르겠어요. 조금 지난 다음에 우리가 동메달을 다시 가져올 수도 있겠어요. 그게 아마 이렇게 발각이 되면. 아무튼 너무 아쉽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탈락하니까 참 그 갖고 왔으면 좋았는데 그런 그 불법을 행하고 탈법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세상에서는 그래 매달 가져가라 할지 몰라도 주님이 주시는 능력 기적은 주시지 않습니다. 디나미스라고 하는 축복은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이 어떤 이 디나미스의 능력을 이제 가졌는데 그럼 여러분 이 믿음은 보세요. 이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믿음이었는데 그 능력을 받는 비결은 바로 믿음인데 믿음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구원받는 믿음이 있어요. 가장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는데 기본으로 돌아가자 그랬는데 저나
여기 장로님들이나 안수 집사님들이나 뭐 일반 집사님, 성도들, 우리 학생들 다 마찬가지. 이 구원받는 믿음은 다 동일합니다. 똑같습니다. 균등해요.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셔서 보혈의 피로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급 죄에서 벗어나 구원받는 이 믿음, 예수 믿어 구원받는 거, 이것은 똑같습니다. 어느 나라 어디에서든지 똑같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멘입니다. 또 하나 믿음이 있는데, 여러분,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이런 그 기적을 받을 수 있었던 건 믿음 때문인데, 여러분, 이 구원받는 믿음은 에베소서 2장 8절에 아주 정말 이 사도 바울이 놀라운 말씀을 했어요. 이것은 은혜로 인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었어. 그러니까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뭐라? 선물이야. 돈으로 매길 수 없어. 돈으로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없어. 전 세계를 금액을 다 해도 구원받을 액수가 안 돼. 그래서 그냥 거저 주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의 뭐라 그랬어요?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야. 너희들이 옳고 그렇게 좋은 일을 해서 받은 것이 아니야. 왜?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거는 뭐 다 너무너무 은혜 받는 우리 말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믿음 똑같습니다. 또 하나 믿음은 뭐냐? 능력 받는 믿음이에요. 예수를 통해 똑같이 구원받았어요. 그 다음에 능력, 기적을 누리는 것,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믿음은 다 틀립니다. 여기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집사님, 병성도 저 다 틀립니다. 예수를 믿는 그 믿음 기본은 베이스는 똑같지만 그 위에서부터 내가 행함을 보이는 그런 신앙의 그 모습,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통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도 다 틀리단 말이에요. 그건 여러분들이 스스로 체크하십시오. 예배 부분이든 선교 부분이든 구제 부분이든 기도하는 부분이든 뭐 섬기는 부분이든 뭐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뭘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다 틀려요. 차이가 있단 말씀. 부부 간에도 차이가 있는 것이고 부자재 간에도 차이가 있는 것이고 다 차이가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는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굉장히 어렵게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이 여인은 예수님의 뭘 만졌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래 만진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오래 만질 걸 살짝.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아이고, 얼마나 떨렸겠어요, 여인이. 근데 살짝만 이렇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 주님은 그걸 아셨어요. 근데 그것을 믿음으로 주님 보신 거예요. 그 주님은 굉장한 믿음으로 보신 거예요. 능력을 받는 그런 믿음으로 보신 것이죠. 그 다음 또 하나는요, 이 능력받는 여인의 그 믿음. 그런데 이제 이 여인은 믿음엔 두 가지 있다 그랬고,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믿음을 한번 보자고요. 12년 혈루증 가졌던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믿음은 뭐냐면 예수님께 나온 믿음입니다. 주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해결이 안 돼요. 지금은 야이로가, 해당장 야이로가 자기 딸이 죽으니까 내 딸 좀 살려주세요. 우리 집에 좀 와주세요. 그래서 그 집으로 가는 중이죠. 다 주님 앞에 나왔어요. 해당장 야이로 주님 앞에 막 달려 나온 거예요. 이 여인도
주님 앞에 해결받겠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뭘 들었습니까?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뒤에 와서 예수님의 옷을 살짝 댔어요. 가만히 앉아서 감 떨어지라 기다리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 주님 앞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든지 우리가 땀을 들이든지 물질을 들이든지 선교를 하든지 뭘 하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함을 보이는 삶이 필요한 거예요. 소문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 세상 소문에 더 익숙하잖아요. 야, 저기 뭐가 어떻더라. 오늘 새벽에 갈라디아서 말씀을 우리가 은혜로 이렇게 구원받고 이런 길에 섰는데 어떻게 다른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그쪽으로 싹 빠져나가느냐. 이상하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다른 복음은 없는데 헤테스라고 하는 이 말은 그거라 그랬어요. 변형되는 거, 변질되는 거. 이 진짜가 하나 있는데 가짜를 만들어내는 거 그거였어요. 가짜에 더 우리는 치중합니다. 요즘은 가짜가 더 진짜처럼 만들어지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이 여인은 알고 있었어요. 병자를 고치더라. 죽은 자도 살리더라. 근데 마침 주님은 그 길로 가신 거예요. 왜 그 길로 갔을까요? 다른 길도 있을 텐데 이 여인 만나시기 위해서 주님이 일부러 12년 혈루증 있는 그 여인의 그 길로 가신 거예요. 또 하나 이 여인의 믿음은 뭐냐? 기적을 이루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는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여인은요, 한번 해보지 뭐 안 되면 말고 그게 아니고 내가 저 주님의 옷가에만 손만 대도 나온 줄. 예수님의 옷에 무슨 뭐 특수 뭐 처리된 옷일까요? 하늘나라에서 내려오실 때 입고 내려오신 옷이에요? 아니잖아요. 모름지기 모포같이 이렇게 하나로 된 아마 옷이었을 거예요. 중동 사람 입는 그런 옷처럼. 우리 일반 사람들이 입는 옷하고 똑같아요. 그럼 제가 이제 성찬식 할 때 뭡니까 가운 입잖아요. 거기 뭐 가운에 특별한 뭐가 있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옷에 무슨 뭐 특수 처리가 된다든지 뭐 만지기만 능력 착수성은 나간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옷가만 만져도 내가 날 줄 믿겠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요, 예수님이 계신 그 주변에 얼마나 많은 무리들이 있었길래 성경에도 나옵니다만 그 무리를 다 밀쳐서 예수님을 다 만져봤다. 근데 그 사람들은 치유됐다는 말이 없어요. 단 하나 누구만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이 여인만 병이 나는 거예요. 뭡니까? 이 여인의 마음에는 내가 이 주님만 옷감만 만져도 낫겠다고 하는 확실한 기적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난 거예요.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게 아니잖아요. 여인의 믿음. 그런데 이것을 기억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여인의 믿음은 뭐냐면 있는 그대로의 믿음. 다시 말해서 숨김이 없는 믿음. 정직한 믿음이었다.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쭤봤다. 주님이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야, 에어싸는 것을 보시면서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 나이까. 예수님 찾았어요. 누가 손 댔느냐. 그 제자들이 아니 무리가 이렇게 많이 에어싸는 것을 보시면서 다 누가 손을 댔는지 모르겠는데 왜 그걸 물으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때 이 여인이
이때 이 여인이 자기가 병이 난 것을 알고 자기한테 이루어진 일을 알면서 두려워 떨면서 와서 엎드려서 모든 사실 있는 그대로를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여인이 진짜 믿음은 병 난 것도 믿음이지만 사실을 숨기고 싶잖아요. 낯선 빨리 도망가고 싶잖아요. 낫다. 여인에서 얼마나 창피합니까? 얼굴을 못 들고 다닐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서 엎드렸어. 주님, 내가 이렇게 12년 동안 이런 일이 있었는데 주님 옷가에 만져도 날 것 같아서 만졌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쭉 눈물로 호소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간단하게 나왔지만 합리적인 추론해보면 그렇습니다. 다 이야기했어. 난 믿음은 대단한 거 아닙니다. 정직하고 참되고 있는 그대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믿음이 주님의 능력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믿음입니다. 아멘이시죠? 네. 이게 이 여인이 가졌던 믿음이에요. 아멘. 마지막 한 가지 보면 주님은 합당한 믿음의 사람에게 기적을 행하십니다. 이 능력이라고 하는 디나미스, 기적,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이 주시는 기적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은요, 주님이 그냥 지나가셔도 됩니다. 에이, 그래, 저 12년 동안 고생하는 여인 주님 몰랐겠어요? 아셨지? 났으면 됐다. 잘 살아라. 이러면 돼요. 그럼 그냥 야유의 집으로 빨리 가시면 됩니다. 근데 주님은 발걸음을 멈추셨어요. 누구를 보려고?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여자를 보려고. 이것은 여자를 칭찬하려고, 여자를 높이려고. 여러분, 향유를 부은 여자를 기념하리라 그랬잖아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버금가게 이 여인의 믿음도 발포되는 거예요. 향유를 부은 여인이나 12년 혈루증을 앓던 이 여인이나 주님은 기념절이라는 말씀을 하시지 않았지만 이 여자를 보려고 하는 그 말 속에는 복음 전하는 곳에 여인도 이야기할 것이다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아멘. 주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알리고 싶으셨던 거예요. 주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좀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 당시 제자들이나 무리들에게, 오늘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여인을 통해서 여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 여러분, 이 여인이 돈이 있었나요? 뭐 대단한 걸 소유했나요? 아니에요. 있는 거 다 없어요. 이제 죽을 날만 갖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능력을 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간절한 건 믿음 하나를 통해서 여인이 해결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12년 혈루증과 같은 것을 가지고 삽니다. 부모님한테도 말 못하고, 내 아내한테도 말 못하고, 남편한테도 말 못하고, 자식들한테도 말 못하고, 친구들한테도 말 못하고, 나만이 가지고 있는 애절한 것도 있을 것이고, 공개적으로 갖고 있는 것도 있을 것이고, 여기저기 다 다녀보고 봐도 안 되고 해결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 마치 12년 혈루증 여인처럼. 특히 코로나와 같은 이런 4단계에서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물질적인 압박이라든지, 생각지도 않았던 찾아오는 그런 질병의 적신호라든지, 자녀들의 앞날의 문제라든지 많잖아요.
어떡하시겠어요? 주저앉고 끝나겠습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해결책이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있으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있잖아요. 그 능력이 한순간에 12년의 혈루증을 해결한 것처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12년의 혈루증을 오늘 해결받는 축복의 삶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믿음을 보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이제는 구원받는 평범한 그런 믿음 말고 능력을 받을 수 있는 만한 믿음을 보이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러면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주님이 나서서 해결해 주십니다. 병도 낫게 해주실 것이고 자녀들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것이고 학교 문제, 지역 문제, 건강 문제 해결해 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집 문제, 무슨 뭐 돈 문제 다 해결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의 문제까지. 우리는 주님의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주님의 능력, 주님의 옷가만 만지면 되는데 옷가를 만지지 못하고 허우적거리고 주변에 맨 돌고 살아가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나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 계시잖아요. 죄에서 구원하여 주셨잖아요. 또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통해서 디나미스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잖아요. 또 다른 어떤 일들이 찾아올지 모르잖아요. 그럴 때마다 주님의 능력을 소유받는 큰 믿음 보이면서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타이밍을 놓치지 마세요. 기적의 타이밍, 믿음의 타이밍, 능력의 타이밍을 놓치지 마십시오. 어떤 거라도 주님이 최우선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렇게 움직여 나가요. 예배보다 더 우선인 게 뭐가 있어요? 가끔 목사님한테 문자가 와요. 주일날 너무너무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런 문자 안 해도 됩니다. 능력의 주님을 통해서 축복의 삶을 누릴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게 바랍니다. 찬송을 먼저 한다 부르고 기도하고 마지막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양단 나오시죠. 기적의 하나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부르시죠.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 12년 동안 멈추지 않는 혈루증으로 고생하는 여인처럼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아버지의 상황 속에 살아가는 일들이 있습니까? 능력의 주님, 기적의 주님의 아버지 하며 그 바라보는 믿음을 통해서 오늘 해결받는 기회 아버지 은혜의 말씀을 주신 건 너무 감사합니다. 기본에 충실하며 주님 앞에 나와서 해결받는, 옷가만 만져도 해결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통해서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아버지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원합니다. 내가 잘못된 거 수정하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서 우리 모든 것들이 해결되고 출발할 수 있는 새 출발하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력에 충만하시는 점이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바로 살아가는 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과 자녀 건강 불자 온 생업의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선교사님들 위에 스스로 가려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